반갑습니다. 그냥 산에는 그 파스텔 톤에서 완전히 그냥 녹색이 짙어집니다. 꽃도 한꺼번에 다 피어버리고 지는 것 같아요. 철쭉이 그 진달래 찌고 나서 한참 피는데 철쭉도 보니까 피다 져버렸는가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온이 많이 빨리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좀 생각을 하다 제안을 한 건데, 이제 나중에 내가 석천사를 나가서 법회를 할 때, 여기에 그 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 그냥 막연하게 들어와서 그냥 또 어떤 분들은 뭐 안 들어오고 그냥 듣는지 어쩐지 잘 모르고 이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이제 이게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10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500명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1000명까지도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 분들 그대로 그냥 회원제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비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락을 지금 전화번호 나가주는가요? 예. 박 감독님한테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한 100명 정도 하든지 150명 정도 하든지 뭐 한계는 한 500명까지 이 줌으로 들어올 수가 있답니다. 있으니까 이제 뭐 하다가 말다가 또 뭐 본인 바쁘면 빠져버리고 안 바쁘면 뭐 하다가 산만하게 그렇게 이제 하기는 내가 싫어요. 싫고 그렇게 신심 없이 본인들은 진옥 스님은 결석을 못하는 스승은 올가매 놓고 본인들은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 것도 별로 공부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제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 선택하시고, 지금 아마 전화번호를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회원에 가입하시고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무들도 정확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 붙는 형식은 내가 여수에서 40년 정도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합니다. 본인들이 노력 없이, 본인들이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하면 별로 공부하는 데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얼치가 돼가지고 뭐 진옥스님 본문 들었다 그러면서 가서는 딴 데 가서는 딴소리 하고 맞지도 않는 뻘소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는 대로 본인들이 이제 쭉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 대로 본인들이 이제 뭐 그냥 안 들어오고 소리만 듣는다지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그걸 갖다 이제 시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서 공부를 할 사람들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서로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서로가 공부를 갖다 하려고 하는 이런 서로 쌍방이 같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한국 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본인들이 듣는데 의무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그 본인들이 해주시고 이제 그 외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본인이 정확하게 신청한 연후에 듣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제가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데 서로가 옛날 보조국사 같은 이도 그 정예 결사 하실 때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아예 결사에 받지를 않았어요. 들어와서 공부를 갖다 죽자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받았지, 이름만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지나가다가 한번 들리거나 또 뭐 바쁘다고 어디 갔다가 중간에 한번 들리거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아직 이제 미정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할 때 한 달에 2번 정도 하게 될지 그 정도만 하고 매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나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실 분들만 해야지 안 하는 사람들 붙들라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기력도 세진되고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정도까지 한 40년 이상을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안 가리키고 뭐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가리킬 거는, 내가 얘기할 거는 거의 안 한 바 없이 다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승불교의 그 보리심과 그 보리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육바람일은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 비행기 앞에 조정석이 있고 뒤에 쭉 이렇게 그 엔진과 그 다음에 동체가 있다 그러면 그 비행기를 뜨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양날개거든요. 날개처럼 대승불교에 있어서 추진력에 있어서 양날개가 되는 것이 사습법과 사무량심입니다. 양쪽의 날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량심의 그 자비희사와 자비희사의 그 반대쪽 날개인 그 사습법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나 지금의 얘기나 이 얘기의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영국 보살님 한국에 오셨다며요. 네? 디스 깡꼬꼬네 됐을까? 한국이에요? 네, 선생님 인천입니다. 네? 인천입니다. 인천? 초파할 때는 여기 오실 거요? 출발 전에 가겠습니다. 초파할 전에 언제쯤? 5월 초에 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여기는 뭐, 마국간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스님. 말은 없어도 마구간은 제가 가서 연극 있어요.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연등 만들면 좋죠. 네, 가겠습니다. 예. 연극에 가서요. 그래서 이게 사습법은 네 가지 이제 그걸 갖다 좀 풀면 포섭하는 법이라 그러면 조금 포섭이란 말이 조금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반공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간첩이 무슨 내려와서 무슨 뭘 포섭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서 사습법이라는 것은 그 이 네 가지 동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로 같이 가게끔 하는 같이 하게끔 하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권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권선이란 말을 굉장히 불교에서는 그 불교 용어인데 착한 길을 갖다 권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면 같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권하는 것을 권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권하는 것을 갖다 권선이라고 하는데 권선의 길로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 그런 뜻입니다. 네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법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할 때 우리 모두 같이 저 깨달음의 길로 갑시다.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들고 또 내 백성을 만들고 내 무리를 만드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 깨달음의 길로 같이 갑시다. 번뇌가 다하는 길로 같이 갑시다 라는 것이 권선이에요. 권선의 길로 같이 가는 네 가지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승불자들이 보리심을 발하고 같이 동류배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사람을 만들어서 더불어서 같이 해탈의 길로 그 고통의 얽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로 가는 방식들이에요. 지금 이 네 가지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화되어지고 동류배로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습자는 포섭하다, 같이 습하다, 같이 하다 라는 뜻이에요. 네 가지 방식의 기본 방식인데 그 첫 번째가 베푸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세상에요 여수에 와서 내가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나로서는 고육스러운 게 만나면 스님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식사 한 끼 합시다. 그게 내가 여수에 와서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여수의 인사는 같이 밥 한 끼 합시다라는 것이 인사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죠. 어쨌든 간에 베푼다라는 것은 보시한다라는 것은요. 보시한다는 것은 우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도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저 신들 귀신과의 관계도 우리 시식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거든요. 모든 생명을 전부 다 똑같이 보고서 내가 그네들에게 내가 베풀겠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져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의 한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불교를 말아먹고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자기 복빌로 다니면서 베풀고 같이 살겠다는 생각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야. 이 세상에서요, 한국의 정신을 갖다가 얘기하자 그러면, 한국의 정신을 갖다가, 한국이 구축해온 정신을 얘기하자 그러면, 베푸는 것을 갖다가 그 밑바닥에 항상 깔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정신이죠.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을 반드시 깔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가 김치를 담아서 서로 나눈다라고 할 때도 불교의 보시에 베푸는 것이 안에 정신적으로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사 가면 떡 돌리잖아요. 그죠? 옛날엔 떡이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제일 행운이 뭐냐면 자다가 떡 얻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다가 떡 얻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뭐 괜히 그런 거 먹으라 그런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제일 귀한 음식이 떡이니까 쌀로, 보리로서는 떡이 개떡이 되지 떡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음식을 돌리고, 옛날에 그 귀한 떡을 돌린다는 것은 마음을 서로 열고 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옛날 대가족 사이에서 핵가족, 이제는 1인 가구, 이렇게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가족 때는 어차피 가족들이 서로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핵가족 때는 서로가 상당히 이기적으로 바뀌죠. 1인 가족 때는 그냥 나 혼자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법을 우리가 베푸는데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만들려 그러면, 법이 이해되게 만들려 그러면 밥이 먼저여야 돼요. 법과 밥은 한글에서 아 차이밖에 없어요. 나누는 것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절집안도 절이 굉장히 어리가 넓고 문이 없고 자유롭게 드나들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뜻은 이 공간도 여러분과 같이 전부 다 오픈하겠다는 뜻이에요. 공간 배치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문이 없다, 그 폐쇄적이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 분별심 일으키는 놈만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들어오지 말라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놈도 들어와서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분도, 예를 논하기 전에 왕이 뭘 먼저 해야 되느냐면, 저 사람은 예를 안 지킨다. 만약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앞에 부르카를 쓰고 히잡을 써라,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그 정부가 그 사람들 갖다가 먹는 것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인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 부르카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억압하는데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예로 사우디를 한번 봐보세요. 사우디는 한 작년인가에 여성들도 시위원회, 군위원회, 우리 같으면 개우 출마할 수 있는 비선거권자가 됐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법을 우리가
포교를 한다. 포교라는 말 자체가요. 앞에 포자가 너를 포자인데 교를 가르침을 갖다 널리 편다라는 뜻인데 그 포자 넓다라는 뜻에 디아나 보시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불법을 포기한다. 나는 여기나 옛날에 보면 뭐 불신지옥 우리 저 여수 엑스포 올 때도 거기 우리가 이제 케이팝을 했거든요. 세계 불교도 우회하면서 케이팝을 했는데 거기에 그 우리 여수에 그 기독교 여성 단체가 와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 우리 케이팝 하는데 그분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팝 할 때 음향이 워낙 크게 나오니까 그냥 쿵쾅거리니까 그 소리가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제 하나도 안 들려 버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베푸는 것이 없이 믿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다는 위협감만 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이마살을 찌푸리는 거야. 지금 불교가 베푸는 게 없이 포교를 하니까 아주 사막에다 콩 뿌려놓은 것 같아요. 되질 않아요. 마음의 문들을 열지 않아요. 근데 베푸는 거하고 또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놓고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안 베푸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게 돼 있어요. 베풀어야 말을 들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는 교단이나 부자로서 부자 교단이 베풀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을 가지고 포교나 선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듭 자꾸 이제 그 우리 불자들이 깨어 있기를 갖다 기대하는 그 가운데 전에 내가 출가한 우리 화엄사에도 거기에 그러니까 강원, 유런, 선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8개고 암자가 81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적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원이 뭐가 8개나 그렇게 많을까 하고, 지금은 우리는 강원, 유런, 선원, 종무원 이렇게 4개거든요. 4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원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요. 또 아주 집이 없고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대비원을 세웠어요. 또 요즘 같으면 미타원을 세웠어요. 미타원은 뭐냐면 장례 지내주는 장례식이에요. 장례를 전부 다 지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사회 기능을 갖다가 절에서 다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꼭 법이 아니고 일상생활로서도 의지해서 산다고요. 일상생활로서도.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당장 절에, 지금 태국에 한번 가보세요. 태국은 전부 다 절 안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그거 다 있다고. 절 안에 다 있어요. 그 절을 의지해서 장례식을 지내고, 절에서 화장을 하고, 절에 낙고를 하고. 병이 나면 절 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치료받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서 그냥 이거 좀 베푼다, 내가 그냥 밥 한 끼 사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동참을 했단 말이죠. 사회를 이끌고 나갔다. 여러분 약사 연합을 지금 약국에 약사 있잖아요. 그거 불교용어예요, 그대로. 약사라는 말이. 우리 약사경 있잖아요. 의사라는 말 우리는 경이 들어오면서부터 의사라는 말을 그대로 다 썼다고요.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한국 같은 데는 조선시대 때, 고려 때 그건 다 됐었는데 조선시대 때 이걸 잃어버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는 그런 것이, 불교에서는 그런 거 알고 뭐 빌로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법으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을 갖다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요,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무슨 14, 15 정도 돼야 된다 그러죠.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건 헤모글로빈 그거 자체로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산소를 옮기고 다니죠.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헤모글로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을 싣고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치 우리가 택배하는 역할과 같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니까, 또는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방법, 또 내가 자원봉사하면서 도와주는 방법,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이끌면서 점점 법을 갖다가 법에 젖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매우 사실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법을 얘기하는데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끓여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할 때 커피 마시면서 말하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워도요, 대문 앞에 삐쭉 세워놓고 부처님법이 이렇습니다 하면 꼭 니나 해라고 가버린다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건 아주 나쁜 것이 반반 섞였지만은, 총 들고 들어와서 너 나라 지켜줄 테니까 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45년 강복돼서 48년 정부를 세울 때도 그네들은 내가 너희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거니까 김구는 필요 없고 이승만 세워서 기독교 선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불교가 참 지금 보면 안타깝고 자꾸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기복적으로 가고 미신적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뼛속까지 내가 베풀면서 법을, 저 사람이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이해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다 되죠. 스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보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보시를 통해서 그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스님들이 법보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건 그냥 불교는 망하는 거예요. 법보시를, 스님들은 이제 비구는 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그 대신에 돈 버는 사람보다 돈보다 더 보시를 해야 될 게 법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보시행을 통해서 법을 갖다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효 스님이 율촌에서 태어났어요. 그 밤율자 율촌이에요. 불거촌 율촌. 율촌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신이 태어난 집을 당신이 그 출가한 뒤에 깨닫고 나서 거기를 갖다 절을 지어서 자기가 그게 산 게 아니고요. 그 집을 갖다 공양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그 집이 절이 돼서 많은 스님들이 살면서 교화를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기복적으로 많이 그 신행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절을 하나 지어서 공양을 올린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그렇게 쉽게 하지를 못해요.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동사섭을 하는데 보시섭이에요. 보시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상대 마음을 문을 열고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고흥처사 오늘은 정해져 있는 날이니까 조금 빨리 닦고 와서 들어라. 두 번째는 이제 애어섭이에요. 화안애어라 그래요. 화안애어. 화안, 그건 뭐냐면 편안한 얼굴로, 웃는 얼굴. 문수보살 개송에 그 있죠.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단 공양구요.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달라이라마께서는 내가 이 얘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스님을 보고 호주에 가서 교화를 하라 그러니까 난 영어를 갖다 ABCD 밖에 모르는데 yes, no 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배울 동안에 웃고만, 사람 보면 말이 안 되니까 웃고만 있으라고 그러더는 거야. 3년인가 얼마를 웃었는데 신도가 200명인가 얼마 넘었대나 어쨌다 그러더. 그 웃는 나 때 침 못 뺐잖아요, 그죠? 예? 진옥 스님부터 그래. 우리는 절에 가면, 절집 안에서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별로 웃는 낙도로 안 맞이해. 다
근엄해. 아주 큰놈의 법당보살도 근엄해서 탁 불상 그 돌로 가지고 불상 만들어 놓은 사람 같고. 그럼 그 스님들도 뭐 니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고 나부터 그래. 목사들은 하여튼 돈이 되니까 그런가 막 그 인사할 때도 그 예배 끝나고 싹 쫓아나서 문 앞에 서서 교우님 잘 가시라고 뭐 또 문 앞에서 맞이하고 뭐 그러는다 그러더만. 그거는 너무 아부하는 것이지만은 뭐 돈에 아부하는 것이 뭐에 아부하는 것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대로 지금 내가 절에 살지만은 절에서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한국절 개떡이다 내가 그러지. 친절하게 해줘. 돈이나 많이 갖고 하면 친절하게 할지 몰라도. 그래서 얼굴은 그 사천왕 닮았고 말이지. 또 행동은 말이지 오든지 말든지 그러고. 뭘 친절하게 하질 않고 그냥 뭐 대충 뭐 알아서 하시오 그런 식이고. 환에어가 안 돼요. 지금도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큰절 같은데 법당 보는 보살들 전에 노보살들 우리는 굉장히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뭐냐면 친절하게 이건 그 절에 처음 오는 사람이 무슨 예의를 알게 또 예의 모르면 어때? 예의 모르면 어떠냐고. 뭐 거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간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 절에 충리사도 한번 내가 제사 지내는데 가봤더니 어떤 그 교사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운데 문으로 그냥 그 문이 세 칸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왼쪽으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그 제주만 들어가는 곳인데 가운데 어칸으로 들어가니까 그 유림의 그 교린가 되는 사람이 방정맞게 제사 지내는데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그 사람 다시는 오기 싫을 거예요. 다시는 오기 싫을 거예요. 우리 절집안도 그래. 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촛불 켜면 향을 켜지 마시오. 켜시오. 촛불을 왜 한번 앞에 하는 게 꺼요. 끄지 마시오. 밥 한 숟갈 떠먹기 힘든 박복함이라. 그런 박복함으로 있으면 오는 신도 다 쫓아내지. 나는 되게 웃기는 문경봉암사에 성녀들 저거들이 결제를 갖다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도 3개월 동안 결제를 하니까 얼마 동안 여러분께서 불편하시겠지만은도 여기 방문을 안 해주시고 그 뒤에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 하고 문 딱 끌어잠고 오지 말라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니까지 들어와서 막 개떡 같은 소리. 지 공부하는데 내가 그거 가는 게 뭔 관계 있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막아야 되는 정당성을 갖다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막아놨던 것만큼 자기네들이 공부했던 것만큼 그 뒤에 풀어서 문을 열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법회를 열어주고 떡이라도 하나 주든지.
나오면 적어도 나오지 말지. 무슨 그렇게 불친절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불친절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절집안에 문이 없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냐면, 그 속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대환영이고, 문 안 닫았고 환영하겠다는 뜻이야.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급한 사람은 말이요, 밤에도 급하면 쫓아오라는 얘기야. 밤에 절에 문 닫아놓은 거 봤어요? 절에 계시다가 너무 불편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아이고, 나가는 거 막,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사이비 종교 그런 것들 자기 단체에서 나가면 테러하잖아? 뭐 넷플릭스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깡패들이고 깡패들이 집단 린치하는 거랑 똑같이, 그게 어떻게 종교냐고. 그건 우리는 나가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불편해서 나가시겠다 그러면 친절하게 나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이. 그게 문을 달아놓지 않는 이유라고, 그게. 절집안에 대문을 달아놓지 않고 문을 잠궈놓지 않는 이유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속가 집안은 문 다 잠그잖아요. 이게는 내 집이요?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마시고 그 소리 아니요. 그래서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그것은 그만큼 자신감 있게 여러분을 친절하게 다 안내하고, 이쁜 말로 안내하고, 또 웃는 얼굴로 도와드리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럽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매표하는 사찰들이 많은데 왜 거부반응이 일어나느냐. 문화재 칼럼요, 명분은 법으로는 맞아요. 근데 왜 거부반응이 일어나느냐. 돈 받은 것을 1억을 받았으면 1억 이상을 돌려주면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팜플렛도 좋은 걸 만들어서 해드리고, 그네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해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받기만 하고 이익 되게끔 안 해주니까, 내한테 이익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한애언은, 이게 이제 법사들은 그렇다고요. 1000번을 물어도, 똑같은 말을 못 알아들어 1000번을 물어도 대답을 갖다가 1000번을 해줘도 싫어하지 말라고 말. 1000번을 물으면, 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면 저분이 알아들을 수 없을까. 내가 너무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갖다 반성하지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한과 애언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또 하나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습법 가운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행이에요. 이행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모든 생명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사 죽더라도 내가 죽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무섭게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갖다 극복했으면 좋겠다. 응? 내가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이 밥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된 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 절이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그래서 이게 석전사도 여수에 어떤 것이라도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여수에 이익을 주는 역할로서의 절이 아니면 존재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생명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우리 단체에 피해가 돼도 안 되지만 내 존재 자체가 나한테 피해가 돼도 안 된단 말이야. 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생각 하나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이기적이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이타심을 내기 위한 기도라고 해요. 내가 이기심을 냈던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내가 발언을 해서 중생들을 위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은 이타심이 된다.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심을 향한 기도이지 다른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갖다 거꾸로 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기심이지. 아니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 우리 애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른 애는 떨어지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게 어때 남을 이행이 되는가요?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 되는가요? 내가 운전을 갖다 빨리 하고 간다.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 오늘 그 얘기 누가 잘하더만. 캐나다나 미국처럼 음주 운전을 한 사람, 지금 애가 하나 죽었잖아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상하는 것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거 하고 그 사람을 방조해가지고 술 먹는 걸 방조해가 술을 퍼먹여가지고 운전하게 해가서 한 걸 방조죄를 집어넣은 그것뿐만 아니라 카나다처럼 차를 뺏어버리라고 말이야. 그럼 면허를 내주지 말라고 말이야. 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행하다 남을 죽이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 술 아무것도 아닌 술 퍼먹다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이타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남을 이익된 행동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이 선한 일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을 이양이라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이행, 이익되게 행하는 것이다. 남이 아주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란 말이야. 요 얘기를 갖다 이제 내가 문수복장을 할 때, 그때 시장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박형인 시장이라는 분인데, 그 분한테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우리 문수동에 사시는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갖다가 내가 돕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를 도와주더라고. 그런 것이 이행이란 말이야. 그런 것이 이행이란 말이야. 남을 도와주는데 그래 피구 스님들은 출가한 사람이 누가 가다 술집을 물으면 술집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없는 손이 없는 가보를 갖다 500생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불이 안 좋게 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야. 내가 안 먹으니까 술 한 잔 따라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지만 이 술 한 잔 따라서 저 사람에게 뭔 이익이 되겠는가?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뇌물을 줬다. 그래서 둘이 걸려 들어갔다. 저 사람도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들어가고 나도 뇌물 준 것 때문에 들어갈 거 아니야. 서로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을 펴는 데는 그 대상 내가 법을 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네게 이익되는 행동을 하면 네가 불교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한 악이야. 그거는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행을 하되 그 사람이 문을 열어서 나에게 묻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런 길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협박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안 믿고 극락을 가면 더 좋지. 지옥을 안 믿고 극락을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타행을 하는 이행, 이타행이라는 말과 같은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하나 한다. 나는 이제 여수에 지금은 이제 내가 자신이 없어 못 하겠는데 10년 전에 정도에 요 밑에 그 휴게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가게를 여러 번 그쪽에 이제 알아봤어요. 뭐냐면 500원짜리 국수집이나 밥집을 비빔밥집을 내려고 해서 거기에 내면 내가 그래서 그냥 가서 나는 국 끓일 줄 이거 밥 할 줄은 아니까 이제 그 반찬 몇 가지만 딱 하면 되겠더라고. 반찬 몇 가지만 쌀밥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그 뭐 후원을 받든지 내가 사든지 해서 또 시래기국 같은 거 고기 좀 넣어서 맛있게 끓이고 그리고 김치하고 무슨 그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하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루 한 끼 정도는 밥 딱 해서 드리면 굶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그건 뭐 이행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나 이제 가게 얻으러 나도 몇 번 내려가 봤지. 복덕방도 알아보는데 그 가게 별로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그러다 그냥 다른 게 바빠가지고 이제 못하고 해버렸는데 밥 장사를 이제 한 뭐 500원 정도 받으면 이제 그거는 온 사람이 공짜로 얻어먹으면 부끄러워서 이제 좀 그러니까 500원 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원도 없는 분은 또 이제 안 내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밥 장사를 하고 지금도 유효하긴 한데 그걸 갖다 내가 지금은 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누구지?
그 이마룡이처럼 아우 일주일만 젊었어도 그 생각이 든다니까. 이마룡이가 그래 일주일만 젊었으면 그러던가 그랬나?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데 할 그 기운이 없어서 못 할 것 같더라고. 못 할 것 같고 그걸 가서 시래기도 삶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좀 기운이 붙여서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포교를 한다, 그 우리가 포교한다는 말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많이 오염이 됐어. 그게 뭐 내 무리배를 만든다 이런 것인데, 그게 불교는 포교가 그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저 사람 정신 상태 속에서 넣어줘서 받아들이게끔 해서 그 사람이 정진을 통해서 해탈하면 좋겠다 그 얘기지, 뭐 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그 소리는 전혀 아니에요. 그 소리는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럴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이게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그 소리를 하지 마라. 그게 골프 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같이 치는 사람한테 뭔 이익이 되나? 아이, 우리가 포교를 하려고 하면 술도 같이 먹어줘야 돼. 니 죽고 내 죽자는 식이요? 응? 아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 총 들고 같이 싸워줘야 되고 서로 죽으러 가? 니 죽고 내 죽고 거기야?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 우리가 정권이 유지가 되고 국회가 유지가 되는 것도 이 민주주의법에서 참 좋은 것이, 표를 하여튼 찍어서 한 사람이 한 필밖에 없다는 게 너무 고소해. 잘난 돈 별로, 지독선생도 한 표고 대통령도 한 표고, 대통령 3표 찍는 거 아니잖아. 너무 고소해. 그러니까 잘 못하면 너 한번 떨어져 봐라 거예요. 내한테 잘못하면 떨어져 봐라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 정권 창출을 위해서 뭘 하면 그건 지게 돼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하면 정권 창출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국민을 이익되게 한다고. 그 일본에 가서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국민이 기분이 되게 나쁘다 그 말이죠. 60% 70% 이상이 국민이 나빠. 기분이 나빠. 일본한테 그렇게 하고 기분이 나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그 어찌 국민을 위하니까. 그래서 이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요즘에 나는 아침에 참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런 생각을 해. 그래도 오늘 일어나야 사람들이 내가 조금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게, 일어나서 그래도 꼼짝거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좀 하긴 하지. 근데 혼자 같으면 퍼져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사서법에 있어서 이익될 익자예요. 이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방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황도진 처사님은, 보살님은 어디 있는데 이름은 2개 달아놓고 보살님은 어디 갔어? 아, 가운데 있구나. 이름은 황도진 이정에 해놔놓고 어디 나 안 보였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예요. 동사. 이거 이제 동사섭이라 그래요. 이행섭,
동사섭 그러는데, 동사는 뭐냐면 좋은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다시 윤회하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 일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정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보살의 이 원력이 티베트 불교의 림포체 제도로 나타난 거예요. 이 원력이. 그러니까 스승이, 보살이 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중생의 아이로 태어날 때도 있고 자식으로 태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을 갖다 도와가면서 부모가 법으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가 가장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뱀복의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사복의 얘기 있잖아요. 그 사복의 얘기는 참 그거 하나가 가지고서 영화가 3시간, 4시간짜리가 될 수 있는 참 중요한 어떤 그 소스예요. 그러니까 사복에 16살 될 때까지 이 경주에 뱀복이 뱀 잡아서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뱀복이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로 태어나서 그 뱀복이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16년 동안을 갖다가 장애가 지체장애에 대해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다 그 어머니가 낳아준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16년 동안 들어놓있던 그 뱀복이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서 원효 스님한테 가가지고 부당사에 갔다는 거야. 원효야 하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 시자가 어떤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어린 녀석이 와가지고 원효야 그러냐고. 그 원효 스님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서로 만났다는 거야. 그 뱀복이가 그러더라는 거야. 원효야, 너하고 나하고 공부로 다닐 때 책 끌고 다니던 소가 죽었다. 소가 죽었다. 그 네가 워낙 글을 많이 했으니까 법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원효 스님이 그 전생을 아시니까 그냥 그래 가자고 가가지고 그 한 법문이 유명한 법문이잖아. 그 원효 스님 그 사복이 어머니 자기 전생에 책 끌고 다니던 그 술에 끌고 다니던 소한테 법문을 하신 거예요. 태어나지 마라, 죽기 괴롭고. 죽지 마라, 태어나기 괴롭다. 그러니까 사복이 옆에 앉았다. 니는 글을 맨날 배우더니 어찌 그래 잔소리가 많냐고. 법문은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생사계고라.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원효가 입을 닫았다는 거야. 그 사복이가 자기 어머니를 그냥 죽은 채로 등에 업고서 무덤을 그 어머니 묻으려고 무덤 파는 데를 들어가 버리면서 이 사복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없은 거야. 그 얘기가 너무 신이해서 이런 스님이 기록을 한 거야. 그 얘기가 그 경주 바닥에 쫙 그 깔려가지고, 아, 이 보살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전생에 자기 그 책 수레를 끌고 다니는 소가 아주 사람으로 태어나겠는데 얼마나 박복해서 뱀 잡아먹는 집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걸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16년 동안을 그 도인 아니요, 대도인 아니요. 그 자기는 일부러 누워서 그 어머니에게 복을 짓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야. 그 동사를 하신 것이지.
그래서 움직이고 지가 일을 다 해버리면 어머니가 복지를 여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마야 부인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전생의 인연이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이게 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동사섭을 많이 했지. 그 쫓겨서 내려가서 오조 홍인 스님에게서 가수와 바루를 갖다 바꿔서 쫓겨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숨어서 살았어. 어디에 숨어 살았느냐면 사냥꾼 집에, 산 속에 사냥꾼하고 그 움막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사냥꾼하고 동사섭 하는 게 이끌어 주게. 그 사냥을 그렇다고 같이 하는 게 동사섭이 아니야. 요즘에는 뭐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를 못 치게 했다는 적은 없대. 지가 따라서 쳐버리니까 그건 나쁜 놈 아니야. 그래서 사냥꾼 가가지고 사냥꾼 따라다녀. 열심히 따라가다가 사냥꾼이 활을 땡겨서 탁 쏠라 그러면, 아이고 저 새끼를 뵌 것 같다고. 새끼 뵌 거 죽이면 새끼까지 죽이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서 사냥꾼이 팔에 힘이 빠져서 못 땡겨. 어떡하지? 거꾸로 됐다. 또 활을 땡기려고 그러면, 아유 저 노루는 말이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 부러져서 아파하는 거 치료해주고 가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난 사냥꾼이 또 못해. 그래 나중에 사냥꾼이 육조 스님 때문에 사냥을 포기를 했어. 이제 하도 그렇게 옆에서 섭을 들이놓고 보니까 볼 때마다 안 죽여야 될 이유가 나와. 그래서 살생을 포기를 하고 곡식을 갖다가 화전민을 해서 곡식을 키워서 먹고 살았다는, 그렇게 해서 구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잘 그 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불어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하면서 선한 일로 이끌어 주는 것이지, 그냥 막 니들 와라 뭐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하고 같이 놀면서 키워주는 것이지, 동사를 하는 것이지, 어린이고 따로 키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보시섭, 애어섭, 그 다음에 이행섭, 동사섭은 대승불교를 갖다가 널리 부처님법을 알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쪽 날개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이 정도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께서 자꾸 깊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진짜 이게 중생들을 위하는 보시와 애와 이행과 동사가 되는지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분은 요즘 우리 박 감독님한테 해서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좀 정식으로 한번 회원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고,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그 회원 요리 안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